우리 인생을 물 안의 개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은 우주 안에 영생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이라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경외하는 그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물질을 가짐에 대해서 누리게 됨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지만 믿는 자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것들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심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심에 대해서, 성령님 안에 있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소망 안에, 영생 안에 있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다른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품 안에 있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세상이 그 어떠했던지 간에, 어떠한 환경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삶은 소망이 없는 거라. 그래서 믿는 자들은 정말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는 거라. 믿음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소망이 넘쳐난다는 거. 사랑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는 나에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은혜를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된다.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유혹과 시험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겠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시며 물고기를 잡을 때에 나타나셨다. 베드로와 7명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평생을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였지만은 때로는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계획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될 것 같지만은 세상이 그렇지 않다. 그래서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고, 이제는 네 자신의 경험과 네 자신의 능력과 네 자신의 계획과 네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물고기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힌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뜻하심을 따르는 삶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는 대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저와 여러분의 반평생을 예수를 믿고 살아오는 가운데에 이제는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치우치지 않는,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심치 아니하며 염려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대하여 점점 더 감사가 되는 삶이, 이게 은혜다. 여러분, 저는 요즘요 새 차를 보면 이상하게 폐차한 모습을 보인다니까요. 그 새 차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입니까? 폐차장이야. 새 것의 모든 종착점은 폐기처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천사처럼 태어났잖아요. 흘러 이 정도로 살았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 한 줌의 죄로 끝난다. 보통 요즘은 장례식장 가면 터에 가면 다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나누시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안치실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죽은 사람만 보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지 안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알겠는데. 구원 받고 죽은 사람이 구원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인지 나도 보면 알겠더라니까. 길이 다른 거라고. 길이. 우리는 영혼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저 잠시 얼마 동안이라도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평안히 살았으면, 행복하게 살았으면, 웃으면서 살았으면, 아프지 않고 살았으면 하지만은 영원히 아픔이 없고 두려움이 죽음이 없고 근심이 없고 염려 없는 곳에 해같이 빛나는 곳에서 살아가게 하심이, 이게 은혜가 임하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변해가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가 되는, 믿음이 자라가게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들이 저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제자로 불리워졌지만은 그들의 모습은 어부의 모습으로, 세리의 모습으로 살았다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본 게 그거, 들은 게 그거, 경험한 게 그건데.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것인데 어떻게 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살지 못함에 대해서 크게 실망치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3년간을 품으시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시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자리를 탐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구하지 아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지금까지 세상의 경험이, 세상의 지식이, 세상에 알고 있는 것이 더 많기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더 많기에 그것 때문에 그것을 구하기 위하여 믿는 것이 대부분이라 도와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믿음의 삶은 그게 아니라 적어도 구원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나를 기억해 주심에 나를 책임져 주심에 대해서 이제는 그 경험들을 경험하면서 세상의 경험과 바꾸는 삶이 되어지는 거다. 제자들은 3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는 힘써도 한 30년 걸리는 것 같아. 30년 좀 돼야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은혜를 입어야만, 깨달음을 얻어야만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돌아보면서 살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변해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야고보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곧 나라가 세워지면 조직이, 내각이 이루어질 텐데 우리 정도면 당연히 좌우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 아닌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다. 이 이야기를 나중에 다른 10 제자들이 듣고 그럴 수 있느냐고 화를 냈다. 여러분, 이 일이 화낼 일이 아니라.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좌편에 한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얘기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의 바람만 가지고 그것이 싸움이 되는, 다툼이 되는, 시기가 되는, 악함이 되는 삶으로 살아온 삶이 전부야, 전부.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싸울 일도 아닌데 싸우고, 다툴 일도 아닌데 다투고, 시기할 일도 아닌데 다투기도 하고, 될는지 안 될는지, 되어도 되게 되는 것이 좋은 일인지 안 되는 게 나쁜 일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원하는 대로 바람대로 살아가다가 이리저리 늙어간다. 야고보와 요한이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야,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 준비된 자가 앉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조차도 인간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자기 옆자리에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도 준비된 자가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을 그렇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야, 넌 오른편, 넌 좌편에 앉아라라고 했을 때에도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그 정도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주님, 우리가 다 모여 있을 때에 저희는 감당하기가 부족한 것 같으니 다른 사람을 좀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나다나엘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마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2명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리 싸움을 하고 살았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이르시기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셨다. 여러분, 세상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 배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우리가 선거를 했습니다만 나라를 그들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맡은 일이 중요하더라니까요. 우리의 뜻을 선거를 통해서, 표를 통해서 알려주어야 되는 삶이 되는 거였더라고요. 넌 아니야.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의사를 표하는 때가 어느 시대보다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들이 집권자가 된 것은, 그들이 고관이 된 것은 누리려고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서 큰 자는, 교회에서 으뜸이 되는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모든 사람을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종이 되는, 주인 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면 처음에는 잘 따라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저건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의견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싸움이
제가 볼 때에 목사가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목사가 모든 성도들의 종이 되지 아니하면 누구도 큰 자로 섬기는 자가 세워지지 않는다. 목사가 종이 안 되면 누구도 모든 자의 종이 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종이 될 수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으뜸인 자로 여기신다. 근데 교회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질 않습니다. 알아주질 않는다니까요, 교회에서도. 다 실어야만, 주관해야만 따르게 되는 거다. 제가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거를 듣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삶이 점점 더 온전하며 선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삶으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된다면 그게 진리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살수록 그 삶이 다른 사람과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며 함께 살 수 있는 삶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도 다 각자 이 관계에 따라 예배하고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사는 삶에 맞추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삶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하려고 사는 삶의 결과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은혜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결과가 다르기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더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분위기 때문에 누가 하라고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왜?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큰 자가 되려고 모든 사람의 종이 섬겨야 됩니다.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누가 섬기겠냐고요, 여러분. 목사가 종이 아닌데 어떻게 성도들이 섬기며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겠냐고요,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깨달게 하신 대로 섬김을 받는 삶에서 섬기는 자로 변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며 사는 삶 속에서 종의 모습으로 변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누가 큰 자가입니까? 누가 으뜸이 된 자인 줄을 보입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을 큰 자라고, 그 사람을 으뜸이 된 자라고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교회가, 성도들이 되어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으뜸이 되기 위하여 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으로 내게 마음의 은혜를 주셔서 종으로 살게 하신 가운데에 어느 날 으뜸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삶이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까지도 그들은 주관하는 자로, 대접을 받는 자로, 섬김을 받는 자로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섬기는 자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자로 살아갔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쯤 믿음 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대접을 받는 자로, 섬김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누어지는 가운데에 여러분, 다 주인이고 한 사람이 종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 종이면 뭐 힘들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어려운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심에 대해서, 종으로 살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섬김과 종의 열매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고 얻으면서, 나타나면서, 증거하면서 이제 우리 믿음의 삶이 변화되는,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원하시는, 바라시는, 계획하시는,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잘 이루어 더욱더 기쁨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